우리가 집중해서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주노나로 어린아이 사시고 우리의 하늘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존재하고 있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여기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국함을 얻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20예배 고전 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선교 캠프 마무리 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여름 행사 보고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교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로 성장하여서 우리 성산 영광교회의 미래가 되고 귀한 큰 일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성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정말 오늘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일들이 잘 나눠져서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이번에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해서 정말 저희가 다음 성경 캠프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저희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격들을 마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공대했던 부서에서 모임을 하시면서 성격도 마무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름행사 보고의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한라인 안내를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름행사 보고회는 오후 2시 30분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한 학생들은 주부에 있는 교육 입서를 잘 확인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9월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맞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은배 학생, 황금위원은 황윤정 학생과 지선준 학생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8월을 마무리하는 주문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도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미리 화장실도 가시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태풍 쏠리기 지나갔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네요.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좋은 친구 됩시다. STY 뉴스 이다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복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부님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처음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이 모아서 이제 발표회 하게 되는 보고회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감사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만드시는 거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부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개입니다. 85만 제가 읽고 번역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입니다. 85번.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의 이름을 얘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신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잘 반복해서 읽으시고 어떤 의미인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다음 주 10계명을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잘 깨닫고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되고 말씀 듣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나이가 어리고 또 이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인데 저희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평화가 받아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지체를 지르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35회에 걸쳐서 출애굽기도 이제 대부분의 마무리를 내리게 되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계명 시내산 언약이죠. 10계명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본들이 잘 지켜져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먼저 선포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혹시 뭐라고 표현한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오경 이러면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이제 전사님이 설교할 때 표현하면서 저자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기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들어서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자라는 말은 글로 써서 책을 지어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느낌이 이 뉘앙스가 글로 써가지고 성경을 지어낸 이런 사람으로 의미가 전해질까봐 저자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근데 기자라는 것은 마치 이제 느낌이 무슨 뭐 신문 기자냐, 방송 기자, 뉴스 기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기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생소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자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기록할 기, 사람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겨서 전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적는 거. 그걸 이제 그렇게 글을 쓰는 거. 이걸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실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둔 것이 성경이니까 기록한 사람을 표현할 때 비록 작은 단어지만 표현을 신경 써가지고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단어 하나 쓸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한 말씀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표현 그냥 적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꾸며서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죠. 밝히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자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해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깁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까지 갈라지게 해서 구원해낸,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우리 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다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10계명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2015년이죠. 2015년 1월에 총 9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10계명을 그렇게 나눴었거든요. 2015년이면 지금 또 3년 전이니까 그때 중1은 지금 고일들이죠. 골든 에이지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10계명 말씀을 듣고 아마 그래서 이 어떤 기초가 탄탄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10계명을 그렇게 9번에 걸쳐서 1, 2계명 한 번에 나눠서 나머지는 다 한 주에 한 계명씩 이렇게 쭉 나눠서 설교를 할 만큼 그만큼 분량도 많고 계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10계명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듯이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설교를 다시 뭐 찾아서 들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하여튼 전체적인 수풀 10계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것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조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수직이죠, 수직.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 무슨 모양이에요? 같이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처럼.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먼저 수직이 세워져야 돼요. 공중에 가로가 수평이 떠 있을 수 없죠. 먼저 수직이 세워져야 되듯이 이게 우선순위. 하나님과 내가 먼저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평이 연결되면 십자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막대기만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 관계까지, 사람과의 관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것만 제대로 되었다, 가깝고 밀접하다, 이렇게 신앙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수평, 사람과의 관계,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 교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어디를 안 나가냐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왜 그러냐? 교회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는 뭐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맨날 무슨 일 생기면 다투고 싸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웬만한 교회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면 목사님 설교 동영상으로 막 다 올라와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그런 분들 검색하고 클릭하면 설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웬만큼 큰 교회들은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죠. 우리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중부도 페이스북 라이브로 주일 오전마다 예배 시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통해서 설교도 다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상처나 받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하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관람하듯이 그걸로 예배에 들어가지. 교회는 안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정사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우리 중국은 왜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 시간을 공개하니까 오늘도 뭐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방송이 안 되고 그냥 녹화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가피하게 뭐 외국에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맨날 그걸 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를 드리라고 설교만 듣고 끝나나 이러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방송 안 되면 뭐 예배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과정.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 때 입고 올 옷을 미리 준비하고, 또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 밤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는 것까지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그런 것인데,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집에서 뭐 편하게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엎드리고 누워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접 나와서 내가 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 그렇죠? 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깎이고 연단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생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준비함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편안하게 그냥 관람하듯이 있지 않는지, 이걸 좀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중국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문화가 뭐예요? 다신교 문화예요. 다신교.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애굽에서 봤던 다른 우상 이런 잡신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금지를 정리하십니다. 다른 신들, 네가 그동안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우상들, 잡신들, 귀신들 이런 거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겨라.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다. 이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나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아니 내가 다른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숭배하고자 하는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사님 저는 뭐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지 뭐 절에도 안 다니고 부처를 믿지도 않고 전보로 다니거나 우상 섬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적지 않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더 선명하게 주시는데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4절 한번 같이 읽죠.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여기서 우상의 정의가 분명하게 나오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있는 거 이게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주님이 내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일 때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다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우선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시니까 뭐 계시든 말든 뭐 별로 나한테 해당이 없는데 뭐가 있으면 나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뭐 땅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보고 빌고 숭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카톨릭 성당에 가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뭐 아기 예수상도 있고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성인들 이런 형상들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성호를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호 부리고 기도하고 이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성탄 영광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잘못하면 십자가도 어떤 형상의 개념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두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단 법에 그렇게까지 해놨거든요. 네, 그 정도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 본질이 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흐려질까봐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카톨릭 성당에 보면 그런 것들이 형상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니 걔들은 왜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당하고 우리하고 십계명이 또 살짝 달라요.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살짝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것저것 형상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에서 그거를 십계명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조작하든지 형상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빼버려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데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십계명까지 바꿔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더 나누게 넘어가겠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5절과 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투 해보셨습니까? 질투? 사랑을 해봤어야 질투를 하지.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것을 더 아끼거나 사랑할 때 그때 터져나오는 감정이 질투거든요. 안 해봐서 잘 이렇게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고 뗄 수가 없는 감정. 질투는 사랑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 좀 사랑해, 나만 섬겨,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더 많이 찾고 이런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냐. 이게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물론이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갖다가 들먹이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길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 때문에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또박또박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기라도 아무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뽑기 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때 부활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인 것이죠. 일요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너 상황 되면 주일 지켜라. 상황 되면 예배 드려라. 아니면 네 도리를 먼저 가라.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면 명령.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지켜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조건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엎어져 자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하루를 지내는 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남들도 들고 산으로 즐기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요. 이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하루를 잘 지내는 거 이게 주일 성수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바다, 모든 우주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는 주일 성수를 늘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 먼저 드린다. 예전에는 뭐 병원에 입원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렇게 했었지만 입원한 다음에도 막 휠체어 타고 나온 학생도 생기고 이래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주일 목숨이 달려있는 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다가 늦게 자가지고 예배 시간 어기고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한다고 예배 빼먹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주일은 예배 드리고 시도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하는 가급적이면 안식을 취하고 쉬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바쁘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면 먼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그럼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우상숭배라고 했죠. 이거 모든 것이 다 주일 성수, 예배 드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잘 쉬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1계명, 4계명 말씀을 쭉 나누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집합해 섬기지 말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인생이 되죠. 그렇죠? 마음 쓰고 품고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돼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진단해 보면서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믿음 없이 부르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안식을 기억해서 과거의 주일 성수가 먼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더라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우리 중국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일은 먼저 예배드린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젊은 날부터 어린 날부터 잘 지켜지는 기준으로 되는 우리 중국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0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서하고 없어서 내게 나아가 그 행사를 보니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봉사부, 그러니까 우리 성교 캠프 때 갔던 봉사부 부서별로 이제 모임을 할 텐데, 선생님 자리 어디로 갈지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하시고 여기는 정리해 주시고, 오늘부터죠. 오늘 1시부터 세대 입교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지수는 입교 입학하죠. 1시에 1층 세미나실로 가면 되고, 다른 학습받는 학생들은 9월 첫째 주부터 오전 10시에 진행되니까 다음 주가 되네요. 다음 주부터 오전 10시에 바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정보 있으신가요? 우리 성교 캠프 마무리 모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11시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봉사부 부서별 모임 한 30분 정도면 가능하실까요?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모이시고 시간 끝나면 바로 이제 중공식 부에서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소가 장소는